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직 요한은 오직 증언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뭔가 자기가 드러나려는 게 아니고 자신은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은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꼭 표현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장차 오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증언하러 왔다고 합니다. 요한은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장은 4일간의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세례를 베푼 다음 날의 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35절 36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요한은 자신의 2 제자 중에 2사람과 함께 있는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합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전했고요.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이들에게 전할 때 분명 제자들도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나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으나 제자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37절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듣고 어떻게 해요? 바로 따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듣고 바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완전히 딱 나타나면 당연히 순종하죠. 그럴 수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셔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시니까 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은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상황이 되면 순종한다고 이렇게 말은 해요. 그 상황이 되면. 지금은 말고 다 그 상황이 되면 순종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풀리면은 봉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헌금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없어서 여러분들의 순종을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순종이 중요합니다. 자, 38절에서 40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예수님께서 조용히 따르는 두 사람을 보며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먼저 질문해요. 무엇을 구하는지 대답해도 되는데 어디 계시는지 다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일까요? 자세히 듣고 싶기 때문에. 자세히 듣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와서 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뭐든지 와서 보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있는지 없는지 와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뭐 천국에 지금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고 해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열리지 않아요. 성경에 끊임없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은 나중에 문제고 와야 합니다. 와서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과 함께 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동체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거하며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때가 10시쯤 되었습니다. 왜 10시를 기록했을까요? 역사적인 날이니 역사적인 순간을 적고 싶은 요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40절에 요한은 세례 요한을 지칭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좀 잘 알아야 해요. 모르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뭐 요한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도대체 그 요한은 뭐고 이 요한은 뭐고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냐면요. 누구냐면요.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고 세례 요한은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에요. 그 성경을 볼 때 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씩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부터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도 2명이 나오고요. 시몬도 2명이 나오고요. 유다도 2명이 나옵니다. 12제자 중에도 이렇게 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와서 잘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뭐예요?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히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히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기 교회가 꽉 차겠죠. 그러면 이제 2부, 3부 드리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해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제자 두 사람은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 두 제자는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전도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드레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요한은 본인도 같이 갔기 때문에 뭐 한 제자는 안드레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1절 42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안드레는 형제 시몬을 찾아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좋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전해야 합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은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해당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까지 하십니다.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니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있습니다. 형제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한테 가보자. 부모님도 전도하고 형제들도 전도하고 모두 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십니다. 게바는 아람어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베드로는 무슨 뜻이냐면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베드로는 그냥 어부예요. 어부고, 우리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부들은 아무리 거기서 돈이 많아도 왠지 좀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부도 많이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반석이라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난 날이 나의 생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한갓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반석이라 이름 지어주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사역할 세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공부를 적게 하고 또 돈이 많고 돈이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똑똑하고 잘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귀 쓰시는 그릇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귀 쓰지 않는 그릇인가, 그걸로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저도 막 성공하고 싶고 막 돈도 있고 싶고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귀하게 쓰임 받느냐 아니냐, 이거의 차이예요. 저도 나가서 세상에 가서 돈 벌면 좋지요.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좋은 집에 떵떵거리고 살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랬잖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살 시도를 몇 번씩이나 해가면서 제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제게 허락한 제2의 삶을 살 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가장 값지게 살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고 기도하니까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불편해요. 저도 이 길 다니면 이 길을 가면서 불편한 거예요. 아주 불편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 불편 정도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순종이 최고예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43절에서 44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아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자, 네 번째 제자를 만납니다. 지나가는 빌립을 만납니다. 자, 예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따르라 하셔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실 수 있습니까? 아멘. 근데 나를 따르라 해서 제자가 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저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지는 거예요. 져요. 충분히 지고 갈 수 있어요. 자,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저도 많이 버렸습니다. 많이 버리고 많이 드리고 지금 여기에 왔지만 전혀 후회함이 없어요. 온전히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도 져야 하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하고도요,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다 버리고 가난하게 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셔요. 부어주시는데 그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질을 부어준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근데 뭐 맨날 내 먹고 놀고 뭐 그런 데다 써버리면 하나님은 뭐 그 사람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에 겁내하면 안 돼요. 그냥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도하면 돼요. 그래서 전도하십니까? 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곳간문을 열어서 활짝 열어서 전도해야 돼요. 교회 재정 나왔다 뭐 할 건데요? 저는 한 달 들어오면 한 달 그때 다 써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오면은요, 막 이게 저축해놓고 싶은 거예요. 뭘 다른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한 달 들어오면 한 달 다 사역에다 다 써야 돼요. 물론 어떤 특정한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위해서 또 우리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들어오면은 써야 돼요. 근데 이게 뭐 허랑방탕할 때 막 쓰라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면은 다른 교회에 보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재정도요, 나만 먹고 살라고 하면요, 절대 그게 모아지지 않아요. 근데 계속 돌리고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렵다고 가만히 있잖아요. 내 절대 돈 안 쓰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면 들어오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움직여요.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인 베세다 사람입니다. 빌립은 제자가 되자마자 바로 전도를 합니다. 자, 45절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럼 만났다고 하면 아 진짜냐고 나도 가서 보자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도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해야 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다나엘은 나중에 나오지만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막
공부하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실 예수님이었잖아요. 구약에서 계속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오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우리 여기에도 오실 수 있어요. 오실 예수님이 큰 교회만 가시는 게 아니고 신서 행복한 교회도 오신다니까요. 반드시 오셔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오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비아냥냅니다.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전부예요. 남들이 말하는 건 듣기 싫고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와야 돼요. 저희 친정엄마 그러잖아요. 무슨 그 연세에 인문학 강의를 들어서 뭐 하겠어요. 영어 알파벳을 떼서 뭐 하겠어요. 하지만은 계속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우리가 자꾸 보고 자꾸 그걸 내 마음에 새기고 해야 돼요. 여기서 보세요. 빌립은 무조건 와보라고 합니다. 와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오라고 하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에게도 와보라고 전해야 합니다. 와서 보라고. 와서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들어보라고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빌립의 친구로서 갈릴리 가나 출신이에요. 나사렛과는 그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있는데요. 자기 동네나 나사렛이나 비슷비슷한 곳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역이 무슨 문제겠어요. 항상 우리는 자신이 아는 만큼 말합니다. 그러니 빌립은 다짜고짜 와서 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와서 봐야 합니다. 아무리 길에 서서 설명해 본들 믿지 않아요. 와서 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큰둥하던 나다나엘의 반응에 비해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다나엘의 고백이 바뀌어요. 자, 47절에서 49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알겠어요? 저 깊은 곳에 있는 나다나엘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나다나엘은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아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라서 질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전도하기 위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 본 것이 아니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며 기도하는 것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되어서 올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하면서 찜해야 돼요. 이 사람은 교회 올게끔 교회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면 언젠간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길에 가다가도요.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한번 오시라고 해야 돼요. 여기에서도 보면 어떻게 해요? 전도를 했는데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지 않았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는 막 여러 각 방향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들켜버렸습니다. 나다나엘의 진정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와서 봐야 합니다. 와서 보니 나다나엘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때부터 주님이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오기 전에,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제가 순종하고 이 자리에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구석진 것, 이 처속에 있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멘. 50에서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합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우리가 봤던 창세기 28장을 보면 자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꿈에 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닥다리는 하늘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닫혔던 하늘이 열립니다. 야곱에게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같이 율법을 공부하고 기도하지만 열리지 않던 일이 나다나엘에게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와서 보아야 합니다. 와서 보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땅의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값도 보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냥 할 일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늘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열린 하늘로 하늘과 소통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열린 하늘과 소통하려면 우리는 와서 봐야 합니다. 와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심어서 우리 삶의 믿음의 씨앗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